제가 이번에 그 새내기 교수죠. 신임 교수라서 이번 학기에는 채플 설교가 예정이 없었는데 2주 전에 경건훈련원 선생님으로부터 좀 스케줄이 변경이 돼서 채플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훈련원에서 전화를 주신 분이 참 배려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헤아림이 많으신 분 같았습니다. 제가 신임 교수고 또 처음 이제 1,700명 정도 앞에서 이제 채플 설교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종교개혁 주간 설교라서 특별히 부담 절대 갖지 마시고 교수님 전공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저한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두 가지가 이렇게 좀 가닥이 잡혔습니다. 종교개혁 주간 설교라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부담 갖지 마시고 교수님 전공하신 것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제 전공이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설교의 주제가 구약의 종교개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어떤 본문의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구약의 여러 가지 종교개혁들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아사의 종교개혁, 제사장 여호야다의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또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구약에도 여러 종교개혁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본문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종교개혁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이제 종교개혁 본문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 당시의 종교개혁들도 물론 치열했을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로 역시 종교개혁은 매우 치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약에 기록된 종교개혁의 양상은 특별히 그 이제 왕조 시대의 종교개혁의 어떤 그 구약의 표현, 그 양상은 다소 단조로웠습니다. 왕조 시대의 경우 구약의 종교개혁은 일률적으로 가증한 것들, 우상을 제거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8절 유다 왕 아사의 개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유다 왕조에서 유일한 비다윗 계열의 여왕이었죠.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이제 왕위에 회복시킨 그 개혁에도 가증한 우상을 제거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17절에 이르기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요시야의 개혁에 관해서는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는 오늘의 본문인데요, 역대하 3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이 끝남에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지금 31장 바로 전에 기록된 2주간에 걸친 성대한 유월절 절기 행사를 일컫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가, 물론 북쪽 이스라엘 지파 전체는 아니지만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 절기입니다.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남쪽의 지파와 또 북쪽의 일부 지파가 2주 동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유월절 준수 이전에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히스기야가 성전에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을 보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부채꼴처럼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남쪽과 북쪽의 이스라엘인들이 하나 되어 함께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제 예루살렘 밖의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역의 우상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였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거룩함을 회복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의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것이죠. 구분됨이라는 뜻을 기본적인 뜻으로 의미합니다. 속된 것으로부터 구분됨, 더 직접적으로는 죄로부터의 구분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은 속된 것으로부터의 구분됨, 또 죄로부터 구분되어 거룩함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구약시대의 개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거룩함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2주간의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킴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여러 성읍의 우상들을 담대하게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여기서 주상들은 석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어떤 석상을 말합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찢으며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지파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요, 개혁은 남쪽 지파에만 한정되지 않고 유다와 베냐민에 한정되지 않고 북이스라엘 지역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자신의 집과 자신의 도시로 돌아갔다 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종교 개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구약의 종교개혁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조계사에 가서 가증한 불상들을 제거하고 이태원 한남동에 가서 이슬람 사원을 부숴야 할까요? 종종 매체를 통해서 사찰의 불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독교인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라면 그것은 구약의 종교개혁의 올바른 현대적 적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왕조시대와 지금과는 엄연히 다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왕조시대는 정교일치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법은 다름 아닌 종교경전인 모세 오경의 율법이었습니다. 종교법과 국가법의 구분이 없었던 그 시대에는 종교적 법에 충실한 것이 곧 나라의 법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가증한 우상을 제거하는 그러한 이제 종교법을 지키는 것이 동시에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정교 분리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 Church and State이 분리된 사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함과 동시에 정의 실행과 질서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제도, 국가의 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유명한 답변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3장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위에 있는 권세, 즉 국가, 이른바 정부에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로마서 13장 3절에서 말하는 국가의 기능에 국가가 충실할 때입니다. 그 국가의 기능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13장 3절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한 사람을 법으로 심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겠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역시 정의를 수행하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법이 성도의 신앙을 박해할 때, 즉 정부의 법과 신앙의 법이 충돌할 때, 그때는 신앙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공회의 명령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대꾸하며 공회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쫓는 것이 옳은 것임을 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박해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성도들은 국가의 법을 준행할 것을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가 조계사에 가서 불상을 부수고 이슬람 사원에 방화를 한다면 사유재산을 침해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인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결국 이러한 것들은 전도의 문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종교개혁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제거해야 할 가증한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적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단하기를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이래 지금과 같이 교회가 타락한 시기는 없었다고 침통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 안에 가증한 것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3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느새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스며든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보수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교단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 교회 일부 교단들에 관계된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시절부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학자와 교단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학교와 학자, 신학생이 그 영향하에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신학을 배운 이들이 목사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의 어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본인이 이제 예전엔 다녔던 그 신학교죠. 그런데 그 본인 교단의 신학교 출신의 전도사님을 교회에서 청빙하기가 참 두렵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 신학교에 다닐 때에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인정하는 교수들 밑에서 신학을 배웠는데 지금은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자유주의 신학자이고 그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막 신학교를 마친 전도사님들이 또 젊은 목사님들이 맡은 부서에서 설교하고 가르칠 때 성경의 무호성과 권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종교 다원주의의 사상을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수 개혁주의 노선이 아닌 진보는 물론이고요, 신학적으로 중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많은 신학교의 신학이 점점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레샴 메이체는 그의 책 Christianity and Liberalism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신학의 한 분파가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이 잘못된 신학, 거짓 선생의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리고 그 영향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에 얼마나 힘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유럽 교회의 태보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치 않음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의 확산과 그 궤를 정확하게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주창하는 총신 안에서 또 장로교, 합동교단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피부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서구교회의 신학이 자유주의로 변질되면서 교회가 퇴보했던 역사에서 배운다면 한국교회 내의 자유주의 신학의 확산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국교회에 스며든 자유주의 신학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신학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바른 신학을 변증함과 더불어 바른 신학을 가르치고 전파함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어제 강홍상 교수님께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시대에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에 더 매진하여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른 신학과 바른 신학의 지경을 넓힘으로써 잘못된 신학의 지경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제거해야 할 가증한 것은 이른바 신행불일치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을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는 교리에 대한 강한 환기가 있었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강력한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지만 우리의 선한 행함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좋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잘 비치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설문조사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종교별 신뢰도를 물었습니다. 카톨릭 38.9%, 불교 23.1%, 개신교 10.8%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설교에서 인용하는 것조차 매우 식상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꼴찌인 것을 이제는 뻔히 다 알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요, 한국의 3대 종교 선호들을 조사하면 대부분의 조사에서 개신교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맡아놓고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일 뿐이고 이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애써 위로하기에는 사실 수치의 차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카톨릭의 4분의 1 정도밖에 우리가 이 수치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국민일보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한 설문에서 개신교가 타종교에 비해 호감을 덜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은 결과 그 이유의 1위가 신앙과 삶의 불일치, 2위는 일부 목회자들이 일으킨 무리, 그 이후에 3위, 4위 쭉 있습니다. 그런데 1위가 바로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는 것이 개신교가 지금 비호감인 1위로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양도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돌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챙기는 것들이 있죠. 예배 출석, 헌금 생활, 교회 활동, 가정의 대소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돌보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우리가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은 이제는 내가 목양하는 성도의 삶이 바뀌고 있는가?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까지 살피고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에서 제거해야 할 가증한 것은 세속화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 돈, 권력, 명예, 인기, 안락, 학벌, 배경,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을 고스란히 추구하고
추구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지향점이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너무나 많이 쏠려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가치들을 추구하는데 너무나 많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돈, 권력, 명예, 인기, 안락함, 학벌, 배경,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들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현실은 그 반대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상적 가치가 목적이 되고 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기복신앙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여 구약의 종교개혁을 살폈습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으며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분되어 하나님 백성의 카도시, 거룩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듯이 바른 신학으로 한국 교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자유주의 신학을 거두어내야 할 때입니다. 신행일치의 삶으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안에 매몰된 것에서 벗어나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한국 교회의 가증한 것들이 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